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500년쯤 전에 대략 BC 450년경에 고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수도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청년을 비롯해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그러한 많은 청년들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같이 어울려 다니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아이들이 철학을 했습니다. 그 스승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방법을 우리는 대화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스승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아서 많은 질문들을 나눴다. 많은 정치가들을 만났고, 많은 학자들을 만났고, 많은 기업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고,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더라.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의 진리를 모르는 것조차 모르더라요. 자신이 지혜가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참된 지혜의 시작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거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은 무지의 지혜예요.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던지는 화두가 뭐냐면은 너 자신을 알라예요. 소크라테스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참된 지혜는 올바른 자세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직한 자세, 겸손한 자세, 이것이 인생의 지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자세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교만함이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본성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것이 내가 체험한 그 신앙 체험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자세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요즘 큐티를 하는데 골로새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전에 빌립보서를 큐티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구원을 받은 너희들아, 구원을 받은 자녀들아, 이제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을 이뤄가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는 초대교회의 그 이단에 대해서, 영지주의와 유대적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믿음인지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구별되는 올바른 자세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요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하면 이제 예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스겔서, 선지서를 계속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게 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공통적으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고나 멸망에 대한 기록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애굽, 바벨론, 아스르, 블레셋, 왜 성경에 이런 다른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것은요, 이것인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나라, 이 땅에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권력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도 1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와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10나라, 10대 열방에 대해서 멸망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3장부터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14장에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14장 뒷부분에 보면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5장 본문은 네 번째로 모압 나라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방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방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 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도시라는 뜻입니다. 기르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수도와 도시들이 하룻밤에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요새들도 하룻밤에 멸망할 것이다. 모압이 하룻밤에 멸망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란 나라의 조상이 모압이란 사람이에요. 모압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이 이제 소돔성에 다 삽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극심한 타락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멸망당할 때 천사의 이끌림으로 롯과 두 딸이 이 인근의 소알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신해서 그곳에서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아들 모압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버지에게서 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후손이 모압 민족을 이루고 모압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이 이사야 시대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모압 민족의 역사가 대략 1500년 정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진로를 극심하게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 시절에는 다윗 왕에게 패해서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면서 온갖 잔악한 행위를 일삼았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이미지를 보면은 거칠고 강한 민족이에요. 야성적인 민족이에요. 이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모압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룻기가 있는데 룻기서인데 그 룻기서의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에요. 룻기서를 보면은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피난을 갈 정도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1500년이나 진행된 이런 나라가 하룻밤에 망한다는 것을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번 전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들 나라는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 아무도 이 말을 새겨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냥 넘기기에는 좀 심각합니다. 2절에서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땅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부와 메드발을 위하여 통곡하는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아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바윗과 디본은 모압 민족의 신 그모스를 섬기던 성읍과 산당이 있던 장소입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모압의 신 그모스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베옷을 입고 거리를 떠들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절규는 저 멀리 야하스까지 들렸으며 모압의 군사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예길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렐림에 미치며 디몬불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가지고 재앙을 피하려 도피했지만 그 재앙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더 내려서 남은 자들 하나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룻밤에 망한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들은 웃기는 소리라고 말대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망한다 말씀하시면은 실제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은 하룻밤 사이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이토록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을까요? 그 이유가 16장 6절에 있습니다. 16장 6절이 모압이 멸망을 당한 이유입니다. 1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두렵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교만이 하룻밤에 멸망을 당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룻밤은요, 시간적인 의미에서 하룻밤이 아닙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날을 잡아서 순간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교만합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거만하다고 말합니다. 태도나 말하는 것이 아나무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남을 무시해서 남에게 함부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만 건들면은 갑자기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면박을 주고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교만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 교만의 원인이 헛된 자랑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헛된 자랑을 가지고 살아요. 그 헛된 자랑으로 인해서 교만함에 빠집니다. 여기 모압의 교만의 원인이 뭐냐면은 돈 때문에,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어느 날 느껴지는 풍요함과 넉넉함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그들은 재앙을 피하는 와중에도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멸망의 상황에서도 재물을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재물, 그들이 쌓았던 것이, 이것이 그들이 툭하면 거만을 떨고 그들이 툭하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화내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16장 9절 10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의 소리와 기름진 밭의 즐거움이 영원하리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마음껏 누렸던 그 기쁨도, 그 즐거움도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더 처절한 모습이 16장 12절에 나옵니다. 1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다시 돌이키려고 그들의 신을 향해서 죽도록 힘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리와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교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으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지 못하게 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년 기한을 줄 테니 나를 잡지 못하도록 너희가 해봐라, 그런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약간의 시간 3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음성까지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합니다. 경고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자세,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멸망을 피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착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이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둘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올바른 자세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제는 자신의 포도원과 기름진 밭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결과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 풍족함이 영원할 거라고 헛된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조언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공손하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거들먹거립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도 합니다. 이제는 교만해져서 나도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교만해져서 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교만해져서 나도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거만입니다. 이것이 오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룻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자세예요. 자세.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그래도 계속해서 고만의 자세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만의 길을 버리고 겸손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이시기 싫으셔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이시지 않고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만과 거만과 분노는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하룻밤에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으면서 집 앞에 보면은 멋진 설교를 제가 봤어요. 찰스 스펄전이 1855년에 한 설교입니다. 제가 그 중에 아주 한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도의 과학,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좁은 지상의 일만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나 있는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주제를 열렬하고 진지한 태도로 연구하는 것보다 더 지성을 확장시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확장시키는 한편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상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것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슬픔을 잊으려 하십니까? 깊고 깊은 신성의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아서 나올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이 굽으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 여러분 빠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소망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또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기억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님 형통함과 번성함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셔서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1시 반부터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가 30분 정도에서 끝나면은 2시경부터 제2남전도의 헌신 예배 특별 행사로 열린 강좌 음악 이야기, 그 최지환 성도님이 인도하는 그런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우리 최지환 성도님은요, 그 음악계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음악계 평론가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다 참석하셔서 음악에 대해서 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25일 금요일에 목장 리더 교육과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빨간 날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 추석에 혹시 가시는 분들은 추석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밖에 순서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금요일 25일 주기양 양육법 세미나가 추석 연휴 관계로 휴강합니다.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가 지난주 한 주 했는데 이번 주와 27일 날 휴강합니다. 이번 주 오후에는 그 열린 강좌로 인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으로 인해서 휴강을 합니다. 점심 식사에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방한재라 집사님, 김성진 집사님이 그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김성진 집사님 오셨어요? 네, 왔어요 지금? 2부 예배 때. 그 떡은 그 김성진 집사님 오셨다고 하는 건가요?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다음 주 대표기도 1부 유상원 전도사님, 2부 박준영 집사님, 식당 봉사 금주 식사 준비 신민아 집사님, 설거지 이원영 장로님, 다음 주 식사 준비 한혜선 집사님, 설거지 하승열 집사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하늘에서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 교회는 나와 너 우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 가는 길에 주의 전망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죄 강한 손 머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일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하면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저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